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세상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 요 세 군데 보면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사단의 함정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산업인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던진 메시지인데요. 이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그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던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살면 돼.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너는 소중해. 너는 특별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나에 대한 굉장한 욕망과 영적인 교만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굉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소중하고 열심히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맞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보다 위험한 거짓말은 없고 이거보다 위험한 함정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이거든요. 절대 인간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나는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단의 함정이 어떤 함정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됨이라. 말하자면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영적인 게 없다면 모르지만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저주가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야, 영적인 거 뭐 필요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뭐. 네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아가지고 자녀들 잘 키우고 어? 네가 원하던 자리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세상 별 거 있나? 즐기면서 가는 거지. 이 쾌락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좋은 곳에 가서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또 좋은 사람과 여행하고 너무 좋죠. 그거에 다 필요 없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에만 빠져 있을 때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자꾸 분리하는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족도 돌아보고 여행도 가고 커피도 마시면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이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건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을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무속인이라든지 또 이상한 종교, 사이비 이런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빠져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원하는 자리에 올라왔는데도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뭐 또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았을 뿐인데 말씀의 힘을 얻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갈 뿐인데 이게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정신병은 치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은 가두는 곳이죠. 약을 가지고 눌러서 계속 가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정신과 의사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현병.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좀 괜찮아져도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사실상 그거 치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학병원에 정신과 상담을 좀 받으러 가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1년 반 예약이 밀려있대. 그만큼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많고 병원에 안 가도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린 사람 진짜 많아요. 그저께입니까? 이번 주에 그 진주 조현병 방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그 진주에 어떤 남자분이 불을 질렀잖아요. 아파트에. 당연히 불 지르니까 사람들이 뛰나오잖아요. 그거를 예상하고 칼 가지고만 나오는 사람들을 막 찔러댄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죽고 30명 가까이 막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진주 조현병 방화 사건. 그분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됐는데 사형을 내렸더라고요.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이 사람 집행유예를 풀어주면 또 이런 일을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그래도 사형이 선고돼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 사형 선고돼도 집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사형이 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게 유가족들의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어요? 재판하고 정죄하고 가두고 격리시키고 죽이고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사람들의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단의 함정이다. 자, 세 번째 사단의 함정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필요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필요 없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자. 이 탑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성공을 향해 출세를 향해 명예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창세기 6장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무너지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뛰어난 사람은 성공하고 좀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하고 그 차이지 성공하나 못하나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고생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어서 이제 12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12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 법인에 있는 귀한 사명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고향 떠나라, 친척하고 헤어져라, 집에서 가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그 고향, 본토는 뭐죠? 자기가 살아온 영적 배경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책을 읽고 하나님 없는 음악을 듣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와가지고 참 괜찮은 분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뿌리 내려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네가 살아온 그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라 겁니다. 친척 집을 떠나라 그 말은 친척하고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이혼하는 가문이 있고 정신 문제 오는 가문이 있고 자살하는 가문이 있고 단명하는 가문이 있고 도박하는 가문이 있고 좀 표현이 죄송한데 자꾸만 바람나는 가문이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 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교 용품점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나 합니까? 그만큼 그쪽에 빠지고 깊이 심취된 사람이 그런 걸 만들어서 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지역, 우상가문, 우상의 모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라고 하는 곳은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 갈대아 도시 한복판에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 신전 중심으로 지도자와 그 다음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우상 중심의 도시였어요. 갈대아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영적인 배경, 그 영적인 문제, 거기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복음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데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공황장애, 뭐 조현병 이런 분들이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치유되라고 한 적도 없고 떠나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매일 복음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약 안 먹고 있어요. 어느 날 괜찮아요. 공황장애 있던 분이 어느 날 숨이 쉬어지고 괜찮아요. 이분들이 기뻐서 요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두 번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땅이 그리스도의 땅, 세계복음화의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땅이 남아있는, 이런 약속의 땅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원망 안 해도 됩니다. 왜? 나를 통해 부모님이 복을 받게 되는 우리는 복의 근원. 우리 직장에 뭐 이런저런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직장 원망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이, 나를 통해 내가 들어가는 그 분야가, 그 현장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면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237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 법인에 준비되어 있다. 4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 받았지만 사실은 이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였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혹시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하고 이번 주를 시작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취시키시고 우리 법인의 모든 미래 가운데 성취하셔서 우리 법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건데요. 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거라 하더니만 이후에 계속 문제 옵니다. 사건 터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